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분 칼럼 31번째 시간으로 칼럼 제목은 말세 타임라인 3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에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은 두 번 있을 것인데 첫째는 공중 강림이고 두 번째는 지상 강림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먼저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휴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실에 따라 상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혼인잔치 기간이 끝나면 지상으로 강림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 강림 시에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천년왕국 시대에 성도들은 왕노로 타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 즉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한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새 예루살렘이 열려지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 강림 사건, 즉 휴거와 지상 강림, 재림 사이 이 기간은 한 일회인 7년으로 보는데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년 환란기이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7년 환란기를 거친다는 것은 휴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세계의 생중계가 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 세계 단일 정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산에 유대인들이 꿈에 그리던 제3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가 진행되다가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 제사를 폐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짐승의 표를 나누어주며 복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듣게 된다는 것은 휴거하지 못하고 남겨진 채 환란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이루어지기 직전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해야 끝이 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만 인정할 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은 저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복음화가 필요한데 우선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본토로 복귀시키는 알리아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무려 700여 개의 알리아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리아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이루어냅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땅에서는 첫째 부활과 휴거 사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휴거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시한부로 못 박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휴거 날짜까지 정해놓은 시한부 종말론, 또한 왕의 군대를 조직한다거나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든지 깊은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일상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해서 밤낮 철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며 점점 다가오는 말세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휴거 받으려면 금품을 드려야 한다든지 몸으로 헌신해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할 양으로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하면 됩니다. 꼭 휴거 받을 조건으로 헌금하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따라 살아가던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단장된 신부처럼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서는 주님을 맞을 수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에 성령의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